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어떤 분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계신데 사실 지금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오후 2시가 되면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잠을 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게임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집중만 하면 잘할 수 있는 게임인데 무슨 게임이냐면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라사대 게임은 잠깐 설명을 하면 앞에 가라사대를 붙이면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자가 가라사대 박수 2번 하면 박수를 치시면 되고 가라사대 없이 박수 2번 하면 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가라사대 박수 2번, 가라사대 박수 3번, 가라사대 왼손 번쩍, 오른손도 번쩍 하시면 안 되죠. 자, 가라사대 오른손 번쩍. 자, 가라사대 두 손을 내리세요. 자, 다시 한번 두 손 올리시고 안 되죠, 이러면. 네. 자, 마지막으로 박수 5번. 가라사대 박수 5번.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다 잘 하시네요. 이 자리에서 혹시 가라사대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집중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사실 제가 뭐라고 제 말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지 지금 누구나 다 저를 다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무시지 않고 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고 그들을 누가 이끌냐면 아이들이 이끕니다. 이 장면을 듣고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나라가 그려지십니까? 평화롭고 따뜻하고 안전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성경의 언어로 이런 평화를,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따뜻한 평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마주치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중고등부 때 보통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검지를 세우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더 크게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당신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 우리의 소원이 담겨있는 인사이죠.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세계 1차 대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년철조망을 깔아놓고 서로 참호에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독일군 진영에서 누군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동료들도 따라 불렀어요. 여기 아셔야 되는 거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독일에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흘러나오자 독일 진영에서 사실 준비는 해놨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누군가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노랫소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진영에 있었던 영국군한테 전해졌고 영국군에서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국군 쪽에서
서로 회의를 해서 정전협정을 맺고 그날 하루는 서로 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중간에서 함께 만나서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자신들의 배급품을 서로 선물로 나누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고 축구도 했다고 하죠. 그 축구 결과는 독일이 2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잠시 동안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전쟁터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던 그 독일 병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혹은 정전협정을 맺게 하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캐롤도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타지에서 적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찬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캐롤을 불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찬양 한 자락을 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순간 가장 비참한 그곳에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임했던 것이죠. 이처럼 샬롬은요, 우리가 얻어내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샬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샬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는 뜻이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물이 없으면 그곳이 바다입니까? 아니지요. 바다에는 물이 언제나 충만하게 가득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온 세상에 당연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미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하나님을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다라는 뜻이 경험하다라는 뜻인 거죠. 즉, 제가 얼굴만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서로 지내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는 그 사람을 아는 것과는 다르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더 깊은 측면의 알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까지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임한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외쳐야 됩니다. 즉,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청년부에서 거제도 다포교회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노방전도도 하지만 대부분 공사도 해주시고 또 마을 잔치도 해주고 또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셔서 어르신들 미용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밥도 차려드릴 것이고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에게 샬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샬롬을 외쳐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샬롬을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는 것. 이게 샬롬을 외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샬롬을 외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분들의 손을 한번 더 붙잡아 주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을 외치는 길일 수 있겠지요. 샬롬을 외치는 방법은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분들도 그렇게 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 내가 평소에 너무 가까워서 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샬롬을 외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생을 죄와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기적은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선포해라. 샬롬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있는 곳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각자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어딘가 다 평화가 선포되고 불화가 사라지고 미움이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이리와 사자가 함께, 강자와 약자가 서로 높낮이가 없이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여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미움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것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그 시간,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히 쌓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흥교회를 통해서 이곳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시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